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나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절망의 현실이 소망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삶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시고 복되신 말씀 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쫓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옵시며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운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생기가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기가 들어갈 때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절망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현장에서는 늘 절망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절망이 바로 소망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깊은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여명이 바로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는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지입니다. 저지는 판사, 판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판관이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에 바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본능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이 그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 엘리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제사장으로 있던 그 시대의 삶, 그 현실과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좀 비슷하게 닮아있는 점이 많은 것은 바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까? 사실은 이런 영적인 타락 때문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재정적인 능력이 없고 내 자녀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내게 소망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큰 문제는 이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타락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에 계속해서 그 늪에, 여러분, 늪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발을 한번 딛기 시작하면 온몸이 다 빠져들어가는 것이 늪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그 늪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의 말을 또 합니다. 워낙 유명해서. 우리 최영성 의사님은 철로 역정을 책을 사서 직접 읽으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더 깊이 이제는 더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고 워낙 깊이 있는 책이라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온순이가 빠졌던 곳이 바로 절망의 늪입니다. 온순한 믿음 가지고는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성도들의 삶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순이는 크리스찬과 함께 가다가 결국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말아버립니다. 대부분의 아마 성도들이 그럴 것입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는데 말이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데 쉽게 많이들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늪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소망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바로 아침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1시가 된다는 것은 밤이 깊어지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태양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말입니다. 곧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그 절망 가운데서 누가 소망이었는가? 아이였던 사무엘이 소망이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고 보지 못했다. 그리고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웠다.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 사무엘과 백사나 된 엘리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희귀와 이상이 없는 것과 바로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운 것 그리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음을 통해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제사장이면서도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있었다라는 말보다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는 거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의 어두운 눈은 그가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까? 엘리의 눈입니까? 사무엘의 눈이 될 것입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돕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분 한 분 교족부 갖다 놓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저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계속해서 소망을 부어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원어에 보면 나르입니다. 나르는 바로 어떤 나이 되냐면 유아기 때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 전에 유아기.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한 12살, 10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무엘은 바로 엘리의 감독 아래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궤가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1년 1차례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고 분명히 말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사무엘은 법궤 옆에 잤다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옆에 준비된 바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위한 처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엘은 잤을 겁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상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바로 사무엘의 믿음 가운데서 성전 중심으로 사무엘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의 신앙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전을 자주 출입하시면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궤가 있는 장소라고 표현하고 엘리도 어쩌면 그러한 처소에서 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잤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무엘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자라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시대 이스라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No word입니다. word 없어요. 그리고 또 비전이 없어요. Not many visions. 비전이 없어요. 비전은 바로 우리가 이상으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사역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여러분 진짜 큰 재앙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모든 요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돈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돈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내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엔 여러분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나를 순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할 이유도 없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의 희귀는 말씀이 없다라는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 없어서 갈증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 못 마십니까? 물이 아무리 오염돼도 우리는 사서라도 마시고 있어요. 음식이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지금 못 먹고 있습니까?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오늘날이 바로 이러한 시대에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연설이 아니라 사람의 언변을 통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홍수 같은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말씀, 나를 회개시켜 주시는 말씀 말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 말입니다. 귀에 달콤한 말씀 말고요. 많은 사람들은 내 귀에 달콤한 것만 듣고 만족하려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에 대해서 말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피하는 것입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말만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교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도 봉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만 전해라. 그래서 저는 예화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더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심지어는 우리가 순종하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말씀대로 받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내 편리한 대로 해석하거나 받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갈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었다. 왜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법궤에 바로 그 12 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왜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도 왜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바뀔 때마다 옛날 성경책은 전부 불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가면 한두 권 성경책 없는 가정 거의 있습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밤에 자는 순간까지 우리가 핸드폰 가지기만 하면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말씀이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지만 얻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아무리 홍수같이 나와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 맺지 않으면 싹을 내지 않으면 그건 말씀이 아니죠. 어쩌면 그냥 세상 책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집에 있는 내 성경책은 요즘은 성경책 가지고 올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 가지면 성경 말씀 다 나오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경 말씀 다 이렇게 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상에서 설교 딱 나오니까 설교 딱 들어서 주일날 한 편 설교 딱 보고 자기 볼일 보면 돼요. 그럼 오는 수고 가는 수고 안 해도 됩니다. 헌금 생활 안 해도 됩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입니까?
자기 식대로 성경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건 자기 예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번제단을 통과할 때는요, 토막을 치고 껍질을 벗기고 태워버려야 돼요. 각을 쳐야 합니다. 토막 내야 합니다. 완전히 불살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통과할 때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와요. 번제단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성소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소는 맞습니다만 영원한 성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 들어가려면 번제단으로 통과해야죠. 자기 자신을 먼저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가 봐라, 말씀이 있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패된 상황은요, 엘리의 지도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00세나 가까이 된 엘리의 눈이 어두운 것은 육체의 노쇠와 함께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찔림이 있어요. 눈이 너무 나빠서. 그래서 제가 눈이 계속 좋지가 않고 해서 백병원에 예약해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믿고 저는 가지 않습니다. 제 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약도 먹고 있지만 너 큰 병 아니다, 가지 마라.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요,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보통 때 기도하면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막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럼 빨리 내 요구 조건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때 내가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제일 지금 필요한 것이 손입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 자판을 두드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도무지 눈은 보이기는 하는데요, 책을 읽으면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병원 가지 마라. 병원이 이렇게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대로 저는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손과 눈이 제일 필요한데 난 이게 제일 나빠요.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눈을 잘못 사용했고 손을 잘못 사용했고 다른 데 세상에 사용해서 이 모양 된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눈은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나빴어요. 유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가 눈이 나빴고 형제들이 눈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엘리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눈도 나빠요. 용서해 주시고 제 눈 치료해 주세요. 100세나 가까이 되었으니 그 눈이 침침한 건 사실이고 어두운 건 사실입니다. 육체의 노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엘리 제사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 또한 지도자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밥에 채소를 보면, 그 반찬을 보면 그 밥이나 채소나 반찬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력한 엘리의 영적 상태는 암울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를 보면 이스라엘은 절망이에요. 우리 한반도를 보면, 나를 보면 한반도는 절망이에요. 근데 나를 보면 한반도는 소망입니다. 이렇게 둬야 돼요. 내 가정의 가장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호주 노릇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한반도가 소망이 넘쳐야 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한반도에 바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보다 나이가 20세나 더 많이 살았던 모세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눈이 오히려 흐리지지 않았고 힘도 약해지지 않았다. 모세 죽을 때 나이가 바로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 체력이 좋지 않은 건 하나님 앞에 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많이 우리가 좀 살아있죠, 그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이 달팽이처럼, 인생은 어차피 달팽이처럼 자기 몸을 다 달 때까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는 좀 더 주를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의 깊은 수렁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찾아가 주셔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는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절망의 현실을 소망의 불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들을 통해서 항상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사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아무런 이스라엘 땅에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이것이 3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않았다. 누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등불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누가 여호와의 전안에서 누워서 이 땅을 지킬 것입니까? 내 가정을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 안에 바로 7 금촛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저녁에 점등하고 아침에 소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7 촛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기름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성소에서 불 밝히는 거 항상 해왔던 일입니다. 사무엘이 거기 있었을 때만 등불이 켜져 있었던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등불과 사무엘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새벽이 이르지 않은 밤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암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암흑은 바로 암흑을 비추는 등불을 향해서 새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흑암이었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에 빛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바로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위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9절 14절에 있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말씀하죠. 그리고 그 빛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은 승천하셨다가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자, 이 7 촛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7 촛대는 무엇인가? 바로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인 나,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7 촛대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지금도, 성령의 빛은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 성소를, 필라 성소를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적은 믿음 가지고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 기분 안 좋아하세요? 주님은 빛을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늘 밤이야, 밤. 그냥 낮이 없어. 여러분, 낮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때 있잖아요. 커피를 모르고 막 몇 잔씩 마셔버려가지고 밤을 그냥 꼬박 밤을 새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침이 기다려져요. 아침이 참 좋다. 빛이 참 좋아. 커튼을 젖히고 빛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화초도 빛을 안 보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온 세상은 빛이 없으면 죽어요. 인간만이 때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빛이 없어도 산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빛 없이는 못 살아요. 인간 절대적으로 빛이 필요합니다. 물론 빛을 보면 뭡니까? 비타민 D가 형성된다고 하죠, 그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인간은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빛을 볼 때마다, 태양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 태양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또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낮과 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며 사역입니다. 낮과 밤이 오늘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 계시록에 보십시오. 이제 낮이 없어질 겁니다. 지구는 종이축처럼 말려버릴 것이고 태양은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달은 핏빛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 인간이 살 수가 있을까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빛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한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365일 만일에 어둠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참혹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365일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항상 어둡습니다. 빛을 사모, 내 안의 영은요, 빛을 사모하는데 내 육이 그걸 차단하고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육신의 욕심이 너무 커서. 정욕으로 완전히 덮어버려서. 그래서 아내는 나 좀 살려주라고 내 영이 소리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듣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보는 내가 눈빛이 뭔지 아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눈빛을 저는 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도만이 빛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있다는 것은 세상에 빛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다 사라질 때 세상의 빛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암흑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은 반사체라고 그러죠. 달은. 그럼 발광체는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바로 태양입니다. 이런 참 표현, 주님께 표현하기가 참 그렇지만 주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빛 자체십니다. 태양에 비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사체, 주님 없이 빛을 절대 못 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게 빛이 나오고 내 가정에 빛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바로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부패는 항상 외적의 침입이라는 환경의 공격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부패했으니까 환경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전파무기 방해받는 분들 저는 이해하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미국에서 이 전파무기를 사용해서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사용해서 상대 적들을 한꺼번에 수천 명, 수만 명씩 제압하는, 왜냐하면 전파를 통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마인드 컨트롤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저는 이미 그 전에 벌써 연구하고 책에다가 제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해하지만, 그런데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마인드 컨트롤을 당하고 있습니까? 돈의 마인드 컨트롤을 당하고 있고 자녀의 종이 되어서 마인드 컨트롤을 당하고, 바로 엘리 제사장처럼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 사무엘이요, 바로 커서 나중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 외적의 침입이라는 그런 항상 공격을 받아왔는데, 그 당시에 외적의 침입을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받고 있었나? 블레셋 나라에 받고 있었고, 사무엘의 첫 번째 사역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이건 참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정황에서 나의 블레셋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블레셋은 내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주의 생명이 내게 없을 때 항상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대신에 흰 코끼리를 모시고 사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흰 코끼리는요, 태국에서 왕이 있잖아요. 대신 가운데서 그 벌을 줄 때 우리나라에는 뭐 삼족을 멸한다 이런 거 있었는데 흰 코끼리를 보낸답니다. 왜냐하면 흰 코끼리는요, 우상 숭배했던 숭배 대상이 흰 코끼리예요. 그런데 흰 코끼리가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폐가 망신시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해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자손손 폐가 망신시키는 그 벌이 바로 흰 코끼리를 왕이
신하에게 하사한답니다. 그러면 그의 후손까지 그건 멸망당한대요. 왜냐하면 그건 절대로 죽이면 안 되고 자손까지 계속해서 그 코끼리가 죽었을 때까지 섬겨야 되거든요. 코끼리가 안 죽는다고요. 나와 여러분이 먼저 죽어요. 내가 코끼리를 물리치지 않는다면, 흰 코끼리 물리치지 않는다면은 흰 코끼리는 항상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될 거예요. 이게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라는 블레셋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전쟁했습니다. 아니,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전쟁했어요. 완전 무장했고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말씀 의지하였어요. 물맷대를 가지고 나갔다고요? 그거 정확히 못 맞히면 자기가 죽는데?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래. 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아가노라. 그것이 바로 세상은 전쟁 도구를 사용해서 전쟁하지만 여호와의 종들은 전쟁 도구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무엘과 온 백성은 전쟁 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먼저 회개하는 일을 했죠. 그게 바로 7장에서 미스바 대각성 집회였습니다.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미스바 모여서 전부 회개했어요. 저와 여러분 전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그들이 했던 것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던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블레셋은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엘은요, 어머니의 승리의 선포대로 사무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끌어요. 바로 엘리와 얼마나 구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사무엘이 나타나지요. 4절에서 9절 말씀, 온 이스라엘 땅에는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내 이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여호와께서 양향복을 부르시는지라. 자기 이름 안 불러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부르시는지라. 아멘. 그는 아직 꺼지지 않은 여호와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의 말입니다. 한나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이 귀해서 성전에 가져다 주지 않고 자기가 키웠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었다고 봅니다. 어머니 사랑의 음성만 있으면 되지 뭐. 성경의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발이 착고에 상했다. 그리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요셉을 인도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바로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서로 두 번이나 부르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에게를 쫓아갑니다. 엘리가 내가 아니다. 세 번째 부르거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엘리 가문의 심판의 신탁을 받는 사무엘에 관련된 말씀이 10절에서 14절에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여기 임하여라는 것은 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come, 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직접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 앞에 서 계십니다. 죄를 지었던 아담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역하다가 지쳐 숨은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처럼 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무엘 앞을 찾아오셨어요. 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 가문의 재앙의 심판입니다. 이건 두려운 것입니다. 한 가문의 심판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듣는 자가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전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말 보라 희네 이스라엘의 모든 이 사무엘의 주의를 보라 이 단어를 통해서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저희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라. 이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향할 것이다. 그 일이 무엇인가? 엘리 가문을 내가 멸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한 일을 행할 것인데 다바르입니다. 한 다바르를 내가 행할 것인데 그 다바르에 대해서 그 다바르를 보게 될 때, 듣게 될 때 두 귀가 울리게 될 것이다. 공포와 전율로.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우리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하다, 한 일을 행하리니, 행하다에 보면 현재 분사형을 사용합니다. 지금 벌써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죽은 하나님 아니세요. 일하고 계세요. 창조 사역지를 돌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창조 사역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판 선언 이유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요.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했습니다. 엘리의 자녀가 저주를 자청했는데 엘리가 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엘리 집안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엘리 아들들이 스스로 죄를 자청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인과 같아요. 가인은요, 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디자이올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인은 죄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죄를 사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죄를 사모함이 없습니까? 육체대로 내딛고 내버려 두면 계속 죄를 사모합니다. 그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모든 인간의 육체는 죄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죄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아들들은요, 죄를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인데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법을 왜 모릅니까? 그런데 죄를 알면서도 죄를 계속 지어서 죄가 겹겹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할 수 없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훔쳐 먹었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10의 1조를 훔치고 자식을 먹일 때 그것 역시 하나님의 것을 자식에게 주었을 때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선교 헌금에 대해서 한번 설교는 했지만 헌금에 대해서 설교는 안 합니다만은 10의 1조는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10분의 5를 바쳤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얼마나 받는 줄 아세요? 40%를 받습니다. 일반 국가에서는. 하나님은 다행히도 10%만. 물론 믿음이 없으면 이것도 힘들지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오래전 이야기죠. 한 35년 전 얘기인데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셔서 건축헌금 좀 작정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저 못합니다. 건축헌금도 못했고 10의 1조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고 그의 집안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팔려버리고 없더라고. 나는 내가 빚을 내서 그 집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빚만 400만 원. 그 당시에 400만 원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돈 빌려준 사람이 진짜 안방에 와서 가지 않고 있는 경험 내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님 만났죠. 그때 나는 돈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난 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때였어요. 왜냐하면 돈을 쫓아가던 때였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두고 보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계속 죄의 죄를 계속 더했습니다. 무슨 시루떡 올리듯이. 그래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예물이나 제물로도 영영이 속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죄를 보면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며 목회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듣기 싫어도 목회자도 성도들의 죄를 보면 지적해야 합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의 육체가 아니라 자녀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자녀가 영생하기를 바란다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여러분, 성장해서 매들기가 힘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훈하십시오. 어릴 때는 매대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채찍을 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채찍을 가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2장 5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은 알지니라.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목회자는 죄를 회개시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죄 짓지 마라 전해야 합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죄를 금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들들은 죄를 해서 계속 쌓고 엘리는요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네 번째, 아이를 통해 전달되는 심판의 선고입니다. 15절에서 18절. 자, 여호와의 계시를 들은 사무엘은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날밤을 세웁니다. 차마 말하지 못하는데 엘리가 불러요. 무슨 말을 했는지 나한테 말해라.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숨기지 마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저주 선언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주 사용했어요.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거짓말하면 이 짐승처럼 넌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무섭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엘리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엘리는 자기 가정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아이를 불러다가 윽박 지르고 있어요. 한나가 2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여주셨다. 자신의 구원의 뿔을 높여주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대로 아들을 벌써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을 전해 듣게 된 엘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눈에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부모가 과연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 18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못할까? 그래서 이 집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저주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심판입니다. 다른 게 심판이 아니에요. 회개할 수 없는 거, 돌이킬 수 없는 거,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가정이 지금 멸망주의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 오늘은 보지 않겠지만 자자손손 젊은이가 없게 됩니다. 자기의 자손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말입니다. 젊어서 죽게 돼서 전부 그 집안에는 여인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항상 자식이 먼저 죽는 꼴을 봐야 하는 그런 멸문지화 당하는데, 선하신 뜻대로 주님 행하소서,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뢰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성전에 오셔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먼 거리에 여러분 계시는 분, 오시기 힘드신 분은 그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만은 할 수 있고 가까이 계시는 분은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무엘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은. 자,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 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소리 칠 수 있어요.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도 기도하셨고 아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국가와 민족과 이 교회와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집안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등불이 되는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바로 한나가 되기를 원하며 내가 바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